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이고 배교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이런저런 시대의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배교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재림의 날에 가까운 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교회는 하늘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펼쳐져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극심한 배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부지런히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서 깨닫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이 아들께서는 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분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원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래 이런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지지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삼위에서 제2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위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 하나 이상을 언급할 때 쓰는 용어인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적 존재로서 다른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기본적이고 근원이 되는 실체나 한 인격을 지칭할 때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제2위격이라고 해서 제1위격인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상 동일하신 각 하나님이신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위격인 말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어로 word인데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말씀이 영어로 word인데 첫 글자가 대문자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모두 동일한 말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분에 의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이 위대한 진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이 확대되면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둘째치고 그 말씀 자체를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적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 우리 손에 전수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버전 등급을 매겨서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주장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도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에서 필사되어 우리 손에 전수된 것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말씀의 배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사탄이 육화되어서 나타난 창세기 이 뱀은요 매우 간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간교했다. 어느 정도로 간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은 인간들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너무나 아이들처럼 죄를 모르고 순진할 정도 무죄 상태였는데 이 뱀이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우 간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육화되어서 나타난 이 뱀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물음표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 처음 누가 시작한 겁니까? 사탄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순수한 말씀들이요, 7번 순수하게 만든 완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친히 그것들, 즉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을 지키시며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지금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학자들과 목사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이 있는가? 처음에 주셨던 원본은 완전한데 그 다음에 인간들에 의해 필사된 사본들은 불완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수하고 100% 순수하고 100% 완전한 말씀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글로 주어지기 이전인 처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불순한 의도로 왜곡되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6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대언자 예레미야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어두웠던 시기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곡되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 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은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신약의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친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약시대를 거쳐서 바울이 살던 신약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왜곡하고 부패시키는 이들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4절 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이 선언은 정말로 위대한 진리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공간복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은,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어떠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떠한 관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즉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인 것입니다. 다시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처음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처음에도 in the beginning이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처음에도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처음에와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우주와 시간의 창조를 뜻하는 처음에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처음에는 창조된 시간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 영원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을 갖고 계신 유한한 분으로 오해해서 마치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제일 먼저 창조된 신이라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그분에 관해서 대언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생할 것이 대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될 것을 여기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저기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저기 수도권에 가보게 되면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같은 지명의 도시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아주 너무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하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rom everl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죠? 여기 그는 예수님인데요. 원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의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렘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신 이분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곧 화평의 왕이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화평의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화평의 왕으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이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말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간과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과 연결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사 다시 부활하신 이 귀한 복음을 믿으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라도 한 번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를 다시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아멘이시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라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라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복음서 서두에 예수님의 신성을 언급한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그런 것이 부인이 된다면 그분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오늘 나를 위해서 2000년에 돌아가신 이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내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었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피 흘려 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첫 글자가 W가 대문자인 말씀, 영어로는 word가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첫 글자가 또 소문자인 말씀, 우리가 통상 이것을 더 워러브 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W가 대문자인 말씀과 W가 소문자인 말씀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즉 성경사에 어떤 유사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성경은 둘 다 모두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본성을 고스란히 갖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갖고 계신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또한 기록된 문자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성경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성경에는 거룩하신 사람이신 사람의 아들로서의 본성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분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을 그 안에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사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인 성경은 둘 다 모두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였고 또한 성경을 증오하였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둘 다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또한 냉대를 받고 거부당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또한 영원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 역시도 영원히 존속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35절의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갖는 유사성은 둘 다 모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 심판하는 이로 오시는 것처럼 말씀 또한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 나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하시는 이인 심판주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판자 역할을 한다고 이런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대문자 W로 표기된 말씀과 소문자 W로 표기된 이 말씀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는 본성적인 양면성에 있어서나 또한 심판자로서의 특성이나 또한 그 영원성과 애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네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쓰인 말씀과 성경 기록에서의 이 말씀의 이 둘이 갖는 유사성이 어찌나 공통적이고 어찌나 동일해 보이는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둘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 차례나 뒤바꾸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른 그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지금 성경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하여 창세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환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기록이 선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서슴없이 성경 기록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이 뭐뭐 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뭐뭐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자체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인 반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불태울 수가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태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장입니까? 굉장히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뜻했던 것이지 결코 책 자체를 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 그 자체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드는 것이지 종이를 숭배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의 상황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사건인데, 지상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불리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고 우리 역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그분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완전한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의 배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안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